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이 긴데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7절,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자, 우리 11월 달 성과함성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게 열왕기하 강의 8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왜 그렇게 잔인한 예언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메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 다메섹 왕 아람이, 그 아람 왕 베나다시 병이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뜬금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외에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그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이 이때 당시도 살아있는데 자기가 림몬 신당에 가서 더 이상 자기는 절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기적은 체험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 나아만을 신방에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자 이 다메섹을 방문하지 않았겠는가라는 한번 이런 추론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나다시 말이죠, 아람 왕 베나다시 어떤 것을 발견하면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베나다스의 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아람 왕 베나다스는요, 엘리사를 미워했었습니다. 싫어했었습니다.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적장으로 여긴 적이 있었어요. 적장. 뭐냐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신통하게도 엘리사가 그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신공이송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임금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이쪽 지역으로 오려고 하니까 미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정보를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시 아무리 작전 계획을 잘 수립을 해도 번번이 그 군사를 끌고 가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10불이 받쳐가지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놈 네가 스파이 아니야? 했더니 임금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과 신통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면 미리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것을 탁탁 차단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도 이런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안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군사작전이 실패를 하는 것을 알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고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엘리사. 그래가지고서 엘리사를 잡들이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13절부터 봅시다. 6장 13절에서 14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다음에 15절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엘리사가 누구였어요? 자기 나라의 말하자면 왼수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볼 때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빨 있는 책사야. 요 놈을 딱 잡아들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사는 집을 갖다가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막 사환 기하시고 큰일 났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었네 했을 적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는 그 군사들 전부 다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어찌 된겨? 어디가 이게 어디 갑자기 왜 이러면서 전부 그냥 생포로가 되고 그렇게 살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요. 다시 본문에 가세요. 7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누가 아람 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8절이요.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이전에는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 입장에서는 왼수였어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자, 무엇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베나닷이 엘리사를 군사 전략가로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남의 나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아람에도요 훌륭한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지가 병에 걸렸을 때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엉뚱깽뚱한 잡신한테 물어보는데 여기 이방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본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께 엽줍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당신 하나님 좀 찾아봐요. 하나님 의지해봐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작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에게 가서 목사님 내 남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본인도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번 저 좀 따라서 해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옆에서 부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말이죠, 손으로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신호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인이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는 나중에는요, 이제 기운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지만은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사인도 신호도 안 주고 말 안 하고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절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내셔야 될까요? 주존심.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존중의 여김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을 내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거나 작은 어려움이 있거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큰아이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둘째 손녀가 홍별이가 그 병설 유치원 신청을 했는데 아빠 이왕이면 꼭 추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경기도는 이게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걸 딱 받아들고 저녁 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손녀딸 병설 유치원에 꼭 당첨되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게 조금 좀 거시기 하네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제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아른다는 것이 조금 좀 쑥스럽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은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우리 어린 손녀딸 여기야 이하면 추첨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랜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성가실까? 네가 별걸 다 부탁한다. 지금 얼마나 기도 제목이 내 앞에 쏟아지는지 모르는데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좀 아니까는 그러나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저하고 친하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왕이면은 그 추첨할 때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딱 3명의 TO가 있는데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왕이면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일단 기도는 해놓고 봐야지.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난 다 컸으니까요,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 내 기도까지 하나님 신경 쓰겠어요? 하면서 내가 내 문제를 알아서 하겠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친한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면서 별거 아닌 얘기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엿가락처럼 느려서 얘기하고 고무줄처럼 잡아당겨서 얘기하고 얘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친밀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깊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레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나 다시라고 하는 존재는요, 당시에 애굽왕과 같은 대국의 왕이었고, 지금의 미국의 말이죠, 바이든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왕이었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에게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죠,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있지만요, 그걸 자꾸 하나님께 아뢰 버릇하세요. 기도해 버릇하세요. 그러면요, 내 영성의 마일리지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막 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좀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고하라 주께 하면서 아릴 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거니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요,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요, 다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슬픈 마음이건 기쁜 마음이건 어려운 마음이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뭐로 나타날까요? 그건 기쁨입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군요. 뭐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대화하고 나서 말이죠, 딜을 하고 나서 응답이 안 됐을 경우에, 거절당했을 때 어때요? 마음이 불쾌해요. 불안해요. 내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인격자라니까요. 사람도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보여주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리스판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떤 문제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었건 작은 문제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말이죠, 막 눈물이 나요. 감격스러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너무나 크게 넓게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뭔가 이게 응답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출장 같은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왕을 아련하듯이 그 신하가 왔다는 것입니다. 왕을 아련하듯이. 자, 어떻게 했어요? 자, 9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하사엘이 말하자면 일종의 국무총리요 나만과 같은 그 위치를 대신한 거거든요. 근데 그를 맞이하러 가는데 다메섹의 모든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마리 4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에 얼마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낙타 한 마리만 끌고 가도 돼. 40마리.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연상되세요? 이 똑같은 왕 베나닷이 나만을 만나러 갈 때 잔뜩 선물을 가져가는데 그때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타 40마리를 싣고 갔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을 아련하는 듯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하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려면은 빈손으로 만나지 말고 여기 보세요. 낙타 40마리 물건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배워야 되는 정신은 뭘까요? 최대의 예의를 표하면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물론 엘리사는 이거 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 자기 신학생들, 선지자들 다 엘리사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뒷부분에 가보면요, 응답도 없어. 죽어 그냥.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일단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종을 대할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고. 여러분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적에 무시하는 태도, 업신여기는 태도. 특별히 여러분, 말씀 사역자나 주의 종들,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대할 때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대하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떤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딱 왔는데 장로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 손잡벌 되는구만.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목사. 주둥아리를 쳐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항상 선생님 깍듯이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정도를 갖다가 선생님이 됐건 교회 리더가 됐건 우리가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나도 함부로 말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껄끄럽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을 살펴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진실되게 나아가보세요. 상대방도 나에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태생이 이래요 원래. 나 참 내 말이 안 고쳐진다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태생이 그런 거 자랑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전화를 할 때도, 요건 약간 벗어나지만 전화를 할 때도 나보다 나이가 상대방이 많다, 어른이다, 선생님이다 그러면요, 항상 상대방이 전화를 딱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끊는 게 그게 예입니다. 근데 얘기 끝났다고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요거 인간 싸가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전화를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이가 어리든 뭐하든 전화를 끊는 것을 기다렸다가 꼭 끊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사회생활도
나보다 나이가 연장이야. 그럴 때는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죠. 상대방이 똑 끊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끊어야지 내가 먼저 탁 끊어보세요. 되게 불쾌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말이죠, 그 사람의 인간 관계를, 인성을 갖다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선점하는 줄 아세요? 꼭 지각하고 늦게 가는 건 이미 빼앗긴 거예요. 미리 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와대 대통령 전임 대통령 거기 만나러 갔을 때도 보니까요, 되게 복잡해요. 미리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이미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이미 서류 다 검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사하고 그 대기실에서 1시간 동안 또 기다리게 하더라고. 그깟 대통령 한번 만나는데 또 내가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초청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보고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왕의 왕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보면요, 예배 때도 보면 일찍 오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잘 대우해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부 때 보면요,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얼마나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보면 꼭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을 해요. 3부만 그렇습니까? 모든 예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말이죠, 이 여기서 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것처럼 예의를 갖출 때 어때요? 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대하고 높여줄 때 뭐예요? 내가 대우받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투에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할 말씀은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 가득 채워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빽빽하게 하겠거든요. 네, 또 계속 나눠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마친 다음에 학습 세례 문답이 있고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죠? 우리 베트남 선교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제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이런 표현을 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이 큰 문제면 큰 문제대로, 작은 문제면 작은 문제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부자가 되면 뭐예요? 영적인 바로 충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강대상 앞에 방석을 꺼내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좀 꺼내주세요. 방석 꺼내드릴 테니까 무릎 꿇고 하시고 싶으면 하고 적어도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맛있게 아침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7시니까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